대성의 설교는요,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거의 구정, 그러니까 설날 지나면 바로 시작해요. 바로 시작하면 1년 동안 한 50개 정도 준비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원래 순서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한 3편 정도, 일명 부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았던 설교인데, 점심 식사하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설교를 마음에 계속 올려주시는 것이, 주의 종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에요, 설교 들고 강대상에 너무너무 잘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이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면 막 은혜가 넘칠 것이라 이러는데, 3발자국 남겨놓고도 하나님이 설교를 바꾸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특별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겠죠. 그래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축복 대성회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임하면 선포할 수가 있는데, 참 이런 거 선포할 때마다 말이에요, 체험 신앙으로 겪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정도 지나시면서 허리 아프고 옆구리 아팠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 그것이 해결되면 저한테 문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라고요? 오후 4시 지나면서 안 아프면 연락들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 들어왔던 것, 고난 들어왔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좌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런 데에서는 말이에요, 실력이 늘어야 됩니다. 경쟁사에서 실력이 늘어야 돼. 벌어먹고 사는 힘이 커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가지고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사실 이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 저에게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할 때 실력이 바로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을 주어서 이게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하여서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주어서 이기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로 얘기합니다. 성격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어떤 성격요?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하는 순종의 성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훗날에 지나고 나면 이것이 아버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넘어졌지만 멋있게. 네? 저 사람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다시 제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다시 지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워요. 또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내가 다시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데, 어머니 아들, 어머니 딸, 어머니 자식이 아닌 적이 수십 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수십 년간 어떤 자범죄나 고범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를 항복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완전 말씀 앞에 항복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자리는 어떠냐? 제사용도 없고 우상도 없고 경쟁도 없고 오직 아버지만 계시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러고 조금 울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분들 사실 저는 사역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많이 보았어요. 네? 이게 우리에게 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인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했죠. 나의 실존입니다. 나의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자, 올해 첫 시간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결국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세상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게 합니다. 씻기는 과정에서 우라통이 나와요. 화증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씻기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더러운 악한 것들이 누구나 토속의 영, 실제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화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침탈하면 이것을 저희가 보혈로 축사하고 쫓아내다 보면 이 녀석들이 내면에서 빠져나갈 때 뭘 잘하느냐? 구구단 잘해요, 여러분. 이구, 예, 그런 욕 막 해요, 여러분. 그리고 안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종교생활 더 잘할 수 있고 찬양도 더 잘하고 뭐 막 이유들을 막 드러나요. 그런데도 어떻게 단호하게 쫓아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자다. 아주 막 불을 그냥 세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막 욕욕하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KO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에서 넘어지고 사람과 비교하여서 여러분이 작아졌을 때 사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평가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우상숭배했을까? 내가 왜 미련할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50번 중에 50번 다 넘어졌네. 100번 중에 100번 다 넘어졌네. 이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미역국 드셨는가? 어메 왜 저를 낳으셨어요? 낳으려면 저를 잘났든지 아니면 아예 못 낳든지 해갖고 구걸이라도 하게 살지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존감을 지키려고 또 막 폼을 잡다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폼을 잡다 보면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1장 18절로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미련해 보이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처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겠느냐 이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든 복이 돌아와요. 그러니 복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미혹의 영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그런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 거짓된 걸 믿어버려요. 그래 거짓된 걸 믿었으니까 성공한다고 이러는데 이게 가짜 성공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껴안아 주신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는 사랑의 대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오늘 나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 충분히 말씀 가운데 이익을 보고 돌아가서 우리 집안이 부욕해 되는 걸 보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 두려움과 형벌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평가해 줍니다.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 있으면요, 제일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그 가난할 때는 친구였는데,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부자가 되어서 해외여행 몇 번 갔다 오면 친구가 원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1000억 정도 있으면요, 부러워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한 3000억에서 그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이 경외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에요. 스스로 와서 막 인사하고 이럽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런 복을 받기 위해 예비되었어요. 그 황금 열쇠의 키는 순종입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복을 받으려면 순종입니다.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와서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높이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목소리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 맞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자기 교회 어린이들을 자랑했어요. 청년들도 자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어린이들 자랑했어요. 무엇으로 자랑했느냐? 첫째, 예배 잘 드린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건강하다. 무엇으로 증명하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건강하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블랙벨트다. 태권도 블랙벨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태권도 블랙벨트이기 때문에 덤비는 즉시 멸망당하게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방법.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많이 예배 못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빌기를 다하여서 성령의 불들을 자꾸 받아야 돼요. 받고 나면 말이에요. 가만히 두어도 인생 제갈길로 가면서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고 불태전의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죠. 인전무태의 정신으로 복음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의 머리들 막 무조건 부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어서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논스톱으로 얘기해줘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대적자, 우리를 편가르게 하는 루시퍼 같은 존재들이 다 떠나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말이에요. 맨 뒤에 보면 임종사님 저렇게 서서 예배 말씀 먹고 있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분은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시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대 때문에 우리 집안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하여서 이왕 손드신 장로님이 이 아이들 6명에게 달란트, 10,000달란트씩 선물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즉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받아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받는 것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여러분한테 10,000달란트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면은 여러분 환율이 작을 때는 한 14조 원이에요. 근데 환율이 넘칠 때는 21조 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의 복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복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으로 다 찾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푸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대한민국 한국사회에 제사의 영, 여러분 집안에 제사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영, 천주교의 영, 토속의 영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런 영이 있는 집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 주시기는 주시는데 인색하신 분이다.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기는 주시는데 인색하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있는 이유는 어떠냐? 자,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나온 지 6개월 되신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구약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주실까? 무엇을 지켜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이에요. 법과 규례로 까다롭게 제시하고 이것을 통과한 종교 1, 2등 하는 우수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제자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단한 학자도 제자 되는 사람 있습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 어부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시작부터 마침이에요. 아래에서 위까지 전부인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부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평가르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유하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 오셨습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기울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공 앞에 눈먼 학증 편향자들이 돼요. 눈먼 학증 편향자들은 뭐냐?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면 또는 모태신앙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이 사업을 하면 복 주고 저 사업을 하면 복 주시겠지. 그러면서 마귀가 개개를 올무를 만들어 갖고 공격하는 걸 모르고 어떤 것에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뭘 하다 보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옆에서 조금만 공격해도 무너질 거라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조금만 공격해도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편향이에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장창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이에요. 마귀는 그때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속에서 확증 편향이 생기기 전까지 마귀는 공격해요. 또 미혹해요. 아름답게 미혹합니다. 언제나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나면 그 가난의 굴레를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넘어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못해가지고 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겸손함 같지만 요거는 따라 가난의 교만. 가난한 교만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사라질저다. 그래서 따라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이 가난한 교만이 들어오면 남 탓부터 하기 시작해. 하와가 대표적으로 아담에게 보인 증세들이에요. 이 증세의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 있죠. 악망하십니다.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쓰여진 복 좀 제발 많이 찾아가라. 그러려면 찾아가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황금 열쇠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계속 넘어지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 믿고 제가 잘 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믿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순종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로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현실적인 복으로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앞에서 바로 믿음의 영 성령께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순종의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바로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분노와 저주의 영이 바로 직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의 영인 것이에요. 하나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성령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무슨 죄냐? 불신의 죄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이고 불신앙의 죄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보혈로 무장된 사람들은 잠시 잠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밖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금방 여러분 1분도 안 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혈로 마음 씻고 얼른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자이고 다스리는
네? 아담 왕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받고 났을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돌아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천번이고 만번이고 여러분 속에 레마되어서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올수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점점점 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잠깐 정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법칙에 따라 주시면 더욱더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계속 갑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도 그렇게 복 받고 무슨 복을 또 받으려고 합니까?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가난의 영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부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로 암송되죠. 자,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강건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내 고집이 맞다가 아니라 조화로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한 단어는 순종이 가져다주는 조화예요, 여러분. 이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오리온 초코파이 먹고 싶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현실로 알게 됩니다. 축복 복이었습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한나를 더욱더 분인나를 붙여갖고 고생스럽게 하였고, 안 그래도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마음이 아픈데 분인나를 붙여갖고 분탕질을 질러가지고 순수한 마음 한 조각도 다 깨어지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말이에요 복을 안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은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는 죽을 힘밖에 안 남았는데 입술만 뻥끗뻥끗 물속의 물고기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야 그 기도를 들은. 왜냐하면 내 몸의 힘을 다 빼어버리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사사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였으면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그저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 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힘이 남았을 때 이삭을 들여서 순종의 복을 받았고, 이것이 믿음의 복인 것이에요. 모세 보세요. 힘이라는 힘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힘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보세요. 힘이라는 힘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룻기에 라오미와 룻이 부자가 될 때도 환경 상황에서 힘이라는 힘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박수는 쳐줄 겁니다. 사울 청년이 바울 될 때는 힘이 안 빠지니까 그냥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일본 선수를 한판 거두듯이 성령으로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냅다 꼽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힘이 빠지고 안 빠지고가 아니라 있는 힘 그대로 지니고 죽음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고,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 중에 그 힘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숙명을 넘어서 운명이 순종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이에요. 요나 보세요. 힘 있다는, 요나 목사님 힘 있다고 할 때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온몸에 상처 있고 막 염산에 얼굴이 녹아내리고 막 이럴 때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소원을 갖고 힘 다 빠졌을 때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복음만 딱 집어넣으니까 복음의 힘으로 나가는 데마다 회개를 외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이사야도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몸에 힘 지니고 전국 총연합회 목사님들 회장님하고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 능력도 은사도 안 나타나는데 힘 다 빼버리는 거예요. 힘 다 빼버리고 나가지고 말이요, 나 죽었습니다. 저기요, 부회장도 내가 돈 줄 때는 좋아하고 총무도 내가 밥 사줄 때는 좋아했었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완전히 죽을 자리에 있을 때 그때서 불러서 성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엘리야도 보세요, 여러분. 850명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을 없애고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올라갔겠어요.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힘이 남아도니까 말이에요, 큰비 소식을 전할 때 말이에요, 마차 앞에서, 왕들 앞에서 내가 이런 능력자다 이러고 막 들고 뛰어가고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뛰어야 되고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올림픽에 우승한 금메달리스트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서 그때 안 쓰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또 요새처럼 모세처럼 도망자 만드는 거지. 도망자 만드는 것이에요. 계속 도망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도망가다 이제는 죽을 힘이, 이제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서 어떻게 되느냐, 푸념이 나오죠. 편향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마음에서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교만의 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되었던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한번 외친 한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순종의 황금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이요,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완료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셨던 약속 자체가 그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느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만 주시옵소서. 보세요. 이게 복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이제 용기 백배하세요. 성삼위의 복이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삼위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지 복만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신령한 복을 주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은 말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이미 아버지십니다. 한번 주신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체험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찾아서 누리기를, 많이 누리기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누리는 주도권은요, 누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접니다. 보혈로 믿음 가지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충만하면, 성령과 친밀하게 더 충만하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네,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의 맥락들을 확실히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복이 얼마나 부유하고 놀랍고 충만합니까? 여기 이 복만 받아도 여러분들 한평생 괜찮을 것 같죠? 그런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돼요. 5점도 안 돼요. 한 1점 아니면 2점 정도예요. 기본 복드림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많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의 황금 열쇠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밖에 주어지는 것들도 모두 순종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 저주가 사라지고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손 붙잡고 누려야 돼. 복을 좀 주었더니 말이에요, 막 교만해져 갖고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처럼 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염소가 되지 말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나는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되면 뽑혀져요.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가라지가 되면 뽑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평행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일정량의 물을 배 밑바닥에 채우든가 큰 돌들을 십자가 형태로 갖다 놓고 평행을 잡아주죠. 그런 평행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영혼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줍니다. 지탱해줍니다. 보존해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순종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단 한 가지를 잘하셨어요. 뭐냐, 사랑이 많았다. 그것도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죠. 인내가 많았다. 그것도 순종하니까 인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그것은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피도 순종하여서 보배로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도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명 감당하는 순종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순종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이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바로 현실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순종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현실이 어렵습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말이요, 환경이 아닙니다. 태어난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알아두세요. 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로 펼쳐져 있죠. 2절 3절 바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 안에 있어도 복된 삶이고 들에 있어도 복된 삶이고, 성읍이냐 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시냐 농촌이냐 국내냐 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에 따라 삶이 달라지느냐. 그래요, 여러분. 돈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해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불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도 불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불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어려워도 불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딸기값이 말이에요, 중국산 냉동 딸기에 의해 가지고 너무 고가로 평가되어 가지고 막 버리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부욕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딸기는 팔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장소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의 중요한 원리인 것인데, 순종하는 삶은 상황에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검을 들고 있으니, 검을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앞에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얘기하죠. 온도계 같은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온도가 몇 도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반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이라면 광야는 반드시 축복인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고, 여러분이 땅을 파면 온천이 나오고, 밀을 심으려고 한사 펐더니 말이 온천이 솟아나고, 여러분 온천 주인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온천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을 팠더니 기름이 솟아올라서 전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땅을 팔려고 해서 돌이라고 생각해서 내리쳤더니 그것이 다이아몬드 강산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변수가 아니라 순종이 변수였던 것이에요. 잠언 16장 3절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려고 하는데 맡겨집니까? 맡겨짐의 축복도 말이에요. 순종해야 오는 것이에요. 그 현실에서 맡겨짐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모든 종류에서 다 나타납니다. 모든 종류에서 다 나타납니다. 자, 다 나타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 4절로부터 6절이에요. 그래 여러분, 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육회 통쾌 상쾌하게, 자,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정원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24시간 365일 복을 받고, 잠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도해줘서, 성령님이 기도해줘서 복을 받고, 깨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니 복을 받고, 안에서 복된 삶이 밖에서도 복되고, 진정한 복은 어느 한 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복이 넘치고, 사람만이 아니라 주인만이 아니라 회사에도 복이 넘치고, 여러분이 소유된 동물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있으니까 뭐 코인도 하지 말고 주식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나 선택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강주리만 아니라 떡반죽 그래도 복이 있었고,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안과 밖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종합적이고 전천후적이고, 이 단어로 쓰세요. 우주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지구에서 록펠러가 어떻고 존 오너 메이커가 어떻고, 머리가 영국의 콜게이트가 어떻고, 어떤 부자가 어떻고 어떤 부자가 어떻고, 하물며 말이에요 뭐 빌 게이츠가 어떻고, 미국의 대통령 하는 저 할아버지 트럼프가 어떻고 막 부여를 비교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전반적인 복이고 우주적인 복이고 종합적인 복입니다. 그래 사랑해 여러분, 우리 삶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 부흥사들, 은사사역자들이 나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될지어다 막 이래버려요.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불 받은 사람이 한 1000명 있으면 한두 명 됩니다. 성령에 불 받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이 복 받은 것도 서로가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라. 성령에 불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되어서 복도, 물권의 복도 넘어감을 선포합니다.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갑절로 복 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강하고 담대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복도 임파테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복도 임파테이션 될 저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의 바구니와 너의 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바구니와 반죽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반죽그릇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손에서는 일이 떠나지 않고 내 질그릇은 복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나중에 북녘 땅을 먹이고 300만 명을 매일 먹이고 수천만 명을 매일 먹이고 2천만 명을 매일 먹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령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이 흘러넘치면 말이에요. 전 세계에 말이에요. 뭐 좀 조금 말이에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몇십 조 원, 몇백 조 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1,000조 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여가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칠 저다. 북녘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한 1,000조 원 내놓으면 수많은 생산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조선족 고려인들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농장도 열어주고 공장도 열어주고 생필품들을 만들어갖고 그 값싼 노동력으로 북녘 땅에도 갖다 붓고 대한민국에 갖다 부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들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여가 흘러 넘침을 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반죽 그릇이 말이요 날마다 차고 넘쳐도 풍족한데도 차고 넘친다면 여러분 그 복을 나눠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복된다는 것은요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 바구니가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바구니에서 꺼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오늘 본물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 읽어주세요. 1절. 자, 본문에 보면 이 복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까지 다 압제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이에요. 너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상가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들 따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민족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7절로 가자. 7절 읽어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7길로 도망하는 대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와 너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내리실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반복되는 이 말씀 보면 너를 모든 민족보다 너를 높이 세울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거룩이 은혜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머리가 되어서 쳐다볼 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들 실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럴 때 먼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넘어지고 자빠지는 고난을 통하여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할 때 결국 교만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모든 복을 다 차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 이제부터 더욱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여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 그들이 도망가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왜 머리 되게 하십니까? 왜 높이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결코 한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쓰임받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번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번영이 됩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창대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충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뇌가 온몸에 신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뇌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뇌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깨웁니다. 이와 같이 머리는 항상 전체를 생각합니다. 균형을 생각합니다. 나눔을 생각합니다. 평강을 생각합니다. 머리는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상처 하나까지도 회복될 때까지 절대로 쉬지를 않습니다. 머리는 항상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심으로 교회를 전체를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자기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뇌의 역할, 머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왜 머리 되었을까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흘러 들어가라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계속 임파테이션 되라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도구입니다.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니까 복이 멈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면 막 쑥쑥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넘치는 수확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되셨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죄를 통해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보혈 따라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래 이런 분들 있죠. 아담이 맞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잊지 못하고 모든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교회 와서 이런 사실만 알게 되니까 우라통이 터진다. 요건 반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또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복되고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래 이것이 신앙생활 40년 했는데도 안 깨달아진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그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 언제까지 갚느라고 내 신세가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새가 되어도 팔자 타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어요. 숙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머리 되셨습니다. 머리는 조절해줘야 됩니다. 조화롭게 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으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이걸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DNA를 타고 태어나갖고 헤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야만 했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루면 안 돼요. 여러분 99%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100%다 이루었으니 나의 순종도 100%입니다. 100%입니다. 1%라도 불순종의 독을 남겨놓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남은 자 중에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이 들어왔어요. 무슨 복이 들어왔느냐? 첫째, 남의 머리 되는 모범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구만 바라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되는 모범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들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여 여러분 의인이 되었습니다. 외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살리라. 여러분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경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최고의 경쟁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복은 따라 자손이 머리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머리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머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선물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불순종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옛자도 다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순종, 이 순종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순종하니까 모든 만물이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자연히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입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였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치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에게 사랑이고 분기십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흘려보내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 순종의 복음을 광복의 복음과 함께 북녘 땅에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그래서 197장 드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아 드신 것을 이미 레마되었음을 믿고 복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